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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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오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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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동욱 전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수선했던 2020년을 어느덧 한 달을 남겨두고 이 마지막 달의 첫 주일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이 거룩한 시간을 지키고자 우리가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치유의 예배, 회복의 예배, 기쁨의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지 못하게 발병이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죽음과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결국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더욱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아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었던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앞으로 더욱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더 섬기는 교회를 허락하시니 그 기쁨과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더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감당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뜨거운 교회,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주여,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충만하여 아멘. 넉넉한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또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또한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각자 바쁜 저마다의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여 불구하고 역사해 교회라는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해 쓰는 시간에 인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한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한 주간 각자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기에 부족함 없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전하시는 김영희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사람의 입으로 말은 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여 온전히 마음 밖에 역사하여 새겨지길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까지 드려진 모든 말씀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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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런 영상이나 모든 것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장애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영상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안 됐는데 이럴수록 항상 우리가 그 환경적으로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기도하며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쓸 때 이런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2020년을 마무리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정말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 인구 중에 2명당 1명이 걸린 걸로 된 상황입니다. 어제는 22만 명이 넘도록 우리 코로나가 걸려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저희가 아는 사람들도 몇 사람이 그렇게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과 정신적인 또한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은아, 우리 이따가 우리 하은이 헌금해야 돼요. 아멘. 예배 시간에 우리 하은이가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은이를 위해서 박수. 이뻐요. 자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형통케 하는 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난 영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신앙생활, 어떤 삶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좀 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기대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그제죠 금요 기도회가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몇 사람 없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장에서 5장까지 1년에 1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성경 읽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은 우리 찬송가 115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 진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렴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일어서요. 하은이하고 같이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하나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산 제사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귀한 딸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딸 하은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 하은이가 이쁘고 아름답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자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 어리지만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지만 아버지 상황 가운데 아버지 바이러스가 우리 믿음의 딸을 아버지 안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딸의 마음 심령 속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향하는 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귀한 따뜻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헌을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봉헌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의 버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는 고난을 즐긴다. 아멘. 여러분, 누가 고난을 즐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는요, 이까지 고난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이까지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월 3일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예, 한국에 초유의 코로나 수능을 치렀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능을 치른 학생들을 보면은요, 이 학생들은 어떤 시대의 학생들이냐면 2002년 월드컵 5필승 코리아 아십니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번에 수능을 치렀어요. 그런데 2002년에 그 학생들을 가리켜서 언론에 보니까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비운의 2002년생이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2002년생들이 태어날 때는 정말로 월드컵의 이 열기로 뜨거운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요, 그 당시에 신종플루가 유행이 돼가지고 학교가 클로즈 됐어요. 또한 이것뿐입니까? 2015년에 중1 때입니다. 중1 때 2002년생들이 메르스라는 중동 증후군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1000여 개의 모든 학교들이 마비가 돼 버렸어요. 클로즈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2020년 마지막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고3 때 코로나19가 전염병이 1년 가까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번져감으로 인하여 학창 시절에 한 번도 겪기 어려운 그런 감염병 유형을 이 2002년생들이 3번이나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학창 시절 마지막 고3 때는 정말로 강한 녀석이, 강한 전염병이 찾아와서 비운의 2002년생으로 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박 전사님 막내 동생도 2002년생이에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능을 치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2002년생들이 이런 어려운 감염병을 겪었지만은 이들의 결말은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큰 가뭄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이른 가운데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누구도 안 된다고 하는 시기고, 또한 어렵고 모든 걸 새롭게 시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무려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이 이삭이요,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가는 곳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자 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인하여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또한 이삭이 판 우물을 계속해서 그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그 이삭은요, 거기 또 파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은 거기서 물을 먹는데 또 덮고 또 싸우면은요, 그는 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싸우면 계속해서 이 블레셋과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우물을 파면은 계속해서 뺏고 시기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그럴 때니 그 우물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샘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샘의 근원을 발견하면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그 그랄 목자가 이삭에게 다툼을 합니다. 그러자 또 이삭은 또 피해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때, 어려울 때 아무도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이삭은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요, 그들이 생명의 근원과 같은 거예요. 이 물이 없으면은요,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의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우물로 인하여, 어려울 때 우물을 팜으로 인하여, 셈의 근원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우물로 인해 가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2002년생들 보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3번을 겪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더니 그들의 인생은요,
자신들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하여 후세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견딜 수 있는 그 인내력을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후손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내용도 보면 오늘 본문의 14장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런 위기가 있고요,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두 사도는요 즐겼다라는 겁니다. 즐겼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쫓겨나갈수록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걸 즐기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못한다라고 모든 걸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4장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역사상, 또한 기독교 선교 역사상 13장도 중요하지만 14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보면은 여기서 이전까지는요 바나바와 형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장에서부터는요 다른 말, 어떤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사도로 나와요.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14장에부터는 두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사도라는 이름을, 존칭을 얻게 되는 이 그 장이 14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이전까지의 선교는요, 이전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떤 선교였고 어떤 복음 전함이었냐면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전했지만은 온전하게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스타트가요, 시작이 바로 14장이에요.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곳에서는요 유대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회당이 없었다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장정 10명만 있으면은요 그곳에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그곳에 갔더니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진짜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곳이 바로 루스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4장에게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명자는 고난을 어떻게 즐기는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러분 두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바나바였고 형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도로 이야기돼요. 그런데 이 두 사도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말은요, 이 더불어 같은 방법이라는 이 원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함께 일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법,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뭐 했다고요?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 말하는 자가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여러분이 체험했던 말씀, 은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말하니까, 선포하니까요, 들으니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잖아요. 유대어에 해당이 들어간 말하니 유대어와 헬라와 이 그 허다한 무리가 믿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2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아무리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요,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도 있지만은 방해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이 되는데 빛의 세계로 바뀌는데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당연히 어둠의 세력은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둠의 그 따르는 자들을 선동하여 방해하는 것이 어둠의 세계의 마귀의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핍박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3절 말씀처럼 주께서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잖아요. 그들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의 사도의 삶인 거예요. 어디에서 가든지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악감을 갖는다 해도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방해가 온다 해도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모욕을 당합니까?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뭐 했다고요?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모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모욕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참지 못하잖아요.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를 내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모욕하지만, 이방인들 관리들이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모욕하지만 돌로 치려 하지만 그들은요 그곳에서 피하지만은 어디로 갑니까? 도망하여 루기오니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그 더베의 근방에 가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쫓겨나지만, 고난이 임했지만 그들은 가서 동일하게 거기서 뭘 전해요?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거의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그곳에서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 무려 270km가 넘는 대베에서까지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배를 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계속 쫓겨납니다. 안디옥에서도 쫓겨나고요, 고난이 임하고요, 또한 어디입니까? 이고니아까지 왔더니 이고니아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또 쫓겨납니다.
그랬더니 루기오니아의 루스드라와 데베에 이르러 그것까지 근방에 가서도 그들은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모욕을 당해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다 같이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있던,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입니다. 성전 미문이에요. 그곳은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 땅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뿐만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유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동일하게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 완전한 이방인, 진짜 완전한 이방인들만 있는 선교지인 그곳에서도 3장에 있었던 안진뱅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잖아요. 발을 쓰지 못한 그 한 사람, 발을 쓰지 못한 그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말씀으로 선포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잖아요.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이 전초기지를 통해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의 너희들에게만 선민이 아니고, 너희들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는데 바나바와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 두 사도가요, 이런 것을 보는데 이곳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이런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래, 다음에 가서 어떤 곳에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면서요, 즐기는 거예요. 이곳에만 아니라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 땅에도, 이방 사람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이 힘든 것은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어려움인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은요, 어려워도 힘이 납니다. 어려워도 힘이 나서 마음껏 더욱더 더 힘있게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환난이 따릅니다. 당연히 따라요. 왜?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은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크게, 더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즐기는 방법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해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즐겨야 돼요. 즐긴다고 해서 매일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 두려움은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요, 믿음 안에 굳건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사명이에요. 이거의 사명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고난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어려운 고난이 오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어렵고 힘들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 누가 시험 들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남 이야기하고 그 어려운 것을 보면은 서로 간에 저 사람 뭐 때문에 막 그럴만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서로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런 어려울 때, 고난이 임할 때요, 이때가 바로 뭉칠 때예요. 이때가 바로 함께 할 때라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요, 문제가 없어요. 함께 하면 이 고난이요, 도리어 즐겁게 으쌰으쌰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있는 초창기의 교회들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일 악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요, 큰 북 하나로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즐겁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이크요, 이거요? 지금 교회 안에 마이크가 굴러다닙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마이크 그 하나 조금 잘못했다면은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굉장했습니다. 이런 시설 지금은요, 풍족해요. 이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문제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요, 그걸 막 닦고 아끼고 서로 함께하고, 그때요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총각 때 그런 그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서로 간에 막 함께 해주고 막 그 옆에서 도와주고 했을 때요, 정말로 그때가 믿음 생활에 정말 좋았어요.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요, 교회가요 은혜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외형적으로는 너무 풍족하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따뜻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오면 왠지 모르게 싸늘한 느낌,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에어컨이 세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싸늘한데, 그런 싸늘함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그 따뜻함이 잃어버리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요, 새로운 사람은 느끼게 돼요. 기도하는 교회, 따뜻함 있는 교회는요, 들어오면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요, 나도 모르게 뜨뜻해지고요, 따뜻해지고요, 그 안에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영적인 힘을요,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고난이 온다 해도요, 낙심하지 말고요, 그곳에서 우리 시작하자니까요. 그 시작하면은요,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의 우리의 영적인 발자취가 돼요. 그것을 이겼더니 이런 발자취를 남겨놓으니까요, 한번 뒤돌아보니까,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한 거 아니니까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자국마다 하나님이 동행했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자리, 역경으로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놀라운 것을 보는 그 자리가 여러분 고난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해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내 일은요, 안 되면 포기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라면은요,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고난을 주고 우리를 핍박한다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로 우리를 보내는 목적은요, 그곳에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 물리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 금요 기도회 때 말씀했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지자고. 나에게 작은 말씀하시면은 어떤 음성이 들리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오면은, 내 마음에 뜨끔한 마음이 오면은 그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요, 조금 있다가 제가 할게요. 내가 조금 생각한 다음에 좀 마음이 여유가 된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은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때 즉각적인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민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그 흔적이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하나의 노크 소리가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그 역사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이런 따뜻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요, 함께함의 기쁨을 경험해보는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면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을 끝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감당하기 정말로 힘든 아버지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견디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창피당한 모욕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에게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내에게 맡겨졌다라면은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는데 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좌절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은요, 주님이 일하신다면은요, 주님 앞에 여러분 은혜 주시라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시켰잖아요.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연약한 자답게 아버지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연약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열어서 입을 열어서 아버지 말하게 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섬기는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따뜻함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버지 따뜻함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주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를 아버지 일으키는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원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심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환난이 따른다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아버지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14장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그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을 우리는 그곳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스타트가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나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온다 해도, 어려움이 온다 해도 즐기고자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